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엔돌핀이라고? 이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 엔돌핀이 사람 몸 안에 이 몰핀보다 한 200배는 더 강하게 진통을 시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심지어 이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갖는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언제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이 엔돌핀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자 우리 웃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엔돌핀이 나오는 웃음은 박수를 치고 이렇게 웃어야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웃는 것이 중요한데 뭐 생각해 보면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진 이 엔돌핀은 이 엔돌핀 중에 절반 정도는 효과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번 웃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쁘다 하는 것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해 전에 의학계에서 엔돌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거래요. 다이돌핀의 효과는요 얼마나 센지 엔돌핀보다 한 4,000배는 더 세다고 합니다. 아니 엔돌핀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이 다이돌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주여 다이돌핀을 주시옵소서. 다이돌핀은 활동을 멈춘 호르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도파민 등 이 몸에서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들을 막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돌핀은 그냥 억제 효과만 있는데 이 암이나 에이즈 같은 것들을 찾아가서 공격해서 부서뜨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점점 다이돌핀에 빠져드시죠? 그럼 이 다이돌핀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깊은 감동을 느낄 때, 아름다운 환경에 우리가 압도될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마치 유레카를 외칠 때, 그런 순간에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도 다이돌핀이 팍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다이돌핀이 충분하게 나오는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어떻게 다이돌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도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행복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은, 행복은, 기쁨은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을,
이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누리는 복음에서 이제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타인의 고난을 접할 때 사람들이 주로 세 가지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는 정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을 때만 아파해주고 헤어지면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참 고소하다,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소문낼 마음을 먹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도 중요할 텐데요. 아니 당장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사도 바울을 더 진실되게 생각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슬퍼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절망이 바뀌고 낙심이 바뀌고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어 다시 한번 소망찬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그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관심에 인사치레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진실한 행복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디모데였을까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진실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에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에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진실되게 생각하고 그 사도 바울의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했을 때 오늘 이 믿음의 교제가 더 깊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실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관심은 진실되이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고 많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를 서로에게 보내는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고 나누는 데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삶을 드리고 희생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봐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아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나아가 이 행복을 나누고 전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가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 곁에서 항상 함께 기뻐해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진실되게 알아 우리가 주님의 이 행복과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살아가는 제2, 제3의 디모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행복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그 제목의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거는 아니고요, 스토리보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소방관들이었는데,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의 사람들이 소방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미국 분인데 얘기해 줬던 것이 뭐냐면은 그 9.11 테러 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건물 안으로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가는데 한 명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순직한 소방관이 쓴 그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당신의 귀를 주시어 가냘픈 구조의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까지도 제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거든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세상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기적이 되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혼자 되뇌이는 말이 있죠. 저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저 사람도 그렇잖아.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움켜잡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을 더하면 어떠한 인생의 마이너스라도 여러분 플러스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진짜 친절한 목사 만난 겁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희생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가식적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방관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소방관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딸내미 영어 공부할 때 보니까 파이어파이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방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싸워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소방관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삶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들의 구조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구조 순서 중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노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끝은 바로 자신의 가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구조 순서에 나 자신, 소방관 자신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방관들이 가진 구조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구해줍니까? 나는 누가 돌봐줍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내를 돌보고 내 인생의 편안함과 내 삶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으로 들어갔던 소방관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삶에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방관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의 소방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죄와 싸워주셨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주셨고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싸움을 계속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갈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슬픔을 전달하고 고통을 전달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인품이 갖춰져야 합니다. 인품이 갖춰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하길 원해요. 게다가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났다 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만화 중에 짱가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짱가 아십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 짠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짱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짱가처럼 도움이 되기보다는 앞부분에는 짱가처럼 나타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을 갖고 행동도 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인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만한 인품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디모데가 바로 이런 인품이 갖춰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사도 바울을 대신해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품은 다른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또 가끔 오면 집에 다이아몬드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보석 중에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 연필심 아시죠? 연필심 이게 흑연인데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이 똑같이 이 카본 100%로 이루어진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성분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연필심이 되어 무뎌서 그냥 쓰고 뭉개져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압력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탄소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그저 그런 압력이 가해지면 그냥 연필심이 되어서 쓰여지다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연단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도 값어치가 있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그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깎고 여러분 세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이아몬드의 그 보석의 값어치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제가 단언하건대 오늘 이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값어치는 날이 갈수록 더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빛을 통해 주님의 기이한 덕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사는 할아버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할아버님이세요. 원래 페인트를 칠하셨던 분인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술이 한잔 하신 것 같아요. 볼이 빨개지셔가지고 하하하 하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드라이브 웨이하고 그 할아버님 걸어가는 길하고 딱 만날 때가 있는데 거기서 마침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그랬더니 어이 젊은 목사 이제 들어와. 그래서 네. 그리고 차를 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집과 저희 집이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갈라지는 길에 서서 서성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 뭐 왜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무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원래 페인트를 칠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은퇴하고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집 앞에 서성댔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이 필요하다고 나를 불러서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했지 뭐야. 아이고 어르신 힘드셔서 어떡하셨어요? 힘들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내가 200불을 벌었어. 200불.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한잔했어. 근데 그게 가식적으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님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주님이 감사하게도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을 주셨는데, 근데 나는 저 할아버지만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할아버님을 5년 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저희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 그 교회 입당할 때 교회 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아버지를 하여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아주 그냥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게 페인트를 한 5벌 정도 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2주 동안 와갖고 페인트 칠을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할아버님 이제 교회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을 보지 못하고 시카고로 옮겨왔지만, 여러분, 사람이 다른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여러분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다른 행복, 다른 축복, 뭐 다른 거 없나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이미 따라합니다. 이미 나는 행복해진 사람이다. 아이고 나는 행복해요 목사님,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 이전에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성령의 다이돌핀이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을 내시고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